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역사가 막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다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한계를 딱 부딪히잖아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노?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촛대가 옮겨집니다. 안디옥 교회로. 핍박을 받고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몇몇 사람들, 그래 나오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좀 은혜 받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고마마 또 은혜가 식어버리면은 옛날같이 야곱으로 돌아갔다가 야곱의 영적 상태로 있어갖고는 세계 선교하고 세계복음은 못해요. 잔머리 걸리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보다 내가 먼저 뛰가 아프고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또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가 될 때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어떤 면에서 이 영적 상태 모든 걸 좌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고요함, 그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냐. 다니엘처럼. 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거는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하나님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고로 집어넣겠다 하는데도 이 다니엘이 하던 이 시간 이거는요 못 뺏어갔다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 했던 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사자고로 들어가잖아요. 영적 상태. 사자도 감히 물지 못하는 영적 상태. 물론 다니엘이 얘기했죠. 천사들이 사자 입을 막음으로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적 상태.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사야 60장 1절에 어둠과 캄캄함, 이 가득한 시대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완전히 막 캄캄한 시대죠. 그러니까 무서움. 제가 옛날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취업을 나가가지고 진량에 경산 진량에 거기 3일 방직이라고 있었어요. 그 옆에 유림정밀 공업사라고 거기 취업이 돼가지고 교련복 입고 막 일하고 이랬거든요. 기숙사가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하고 주일 날 교회 와가지고 하다가 밤늦게 들어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버스가 끊어져 보는 거예요. 71번, 75번 이런 게 다녔는데 버스가 딱 끊어져 보는 거예요. 암양까지 밖에 안 가는 거예요. 영대, 지금 경산 영대. 거기서 이제 진량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차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한번 걸어가 봤거든요. 차들 생생 지나다니는데 그거 막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는데 가로등도 없어. 캄캄한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암흑이라. 들판에 뭐 이렇게 별을 베고 이렇게 뭐 쌓아놨는 게 꼭 무슨 무서운 짐승처럼 막 보이고요. 도로가 다 지났어. 그게 산길이거든. 그 직장이 있는 곳이 뭐 산길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도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로 막 가로등 하나 없이 완전 막 진짜 흑암이에요. 깜깜한데 등골이 오짝 서고요. 막 진땀이 나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갔거든요. 와 무섭더라고. 그때만 해도 나이 이제 막 19살 20살 이렇게 할 때인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라 해야 될까 막 진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와 이거 뭐 차 하나 얻어 타고 가면 좋겠는데 싶어도 뭐 누가 태워줍니까? 미국처럼 막 이렇게 손들면 뭐 태워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다.
완전히 불안한 시대,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막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잖아요.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뭘로? 복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불렀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시대 치유하시려고.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 통해서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치유하잖아요. 다 살리잖아요. 모세 불렀어요. 사무엘, 다윗, 전부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더 있죠. 렘넌트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물들을 택하시고 불러가지고 이 불안한 시대, 캄캄한 시대 빛을 비추고 여기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한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1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해치려 했다. 교회 중에 몇 사람 해쳐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교회에 누구를 꺾어야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의 사도들을 손봐야 되겠다. 이것들을 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는 칼로 죽였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 헤롯 왕이요,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고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도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예수님 시대에 동방박사 보고 나도 경배할게. 어디 오시냐? 메시아가 어디 오시냐? 나도 경배하러 갈란다. 요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라 그러지. 요 헤롯 대왕도 동방박사가 속여가지고 속은 줄 알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 지경에 2살 밑에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막 이렇게 굉장히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아들 있어.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 양반은 그 무슨 생일날 자기 딸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데 이 무슨 소원 들어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요 저것만한테 뛰어가가지고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요한의 목 내놔라 캐라.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롯 안티파스하고 이 자기 부인, 지금 부인, 이 부인은 본부인이 아니거든. 자기 동생의 뭐 아내인가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요한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야. 정의롭게 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앙심을 딱 품고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 직접 세례요한 목을 잘라가지고요 쟁반에 담아다가 줬다니까. 얼마나 약한 인간들인지 이 인간들이. 오늘 보면요 교회를 해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순교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침 무교절이라 무교절
그래가지고 6월절 지낸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군인을 둬가지고 지켰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감옥에 접어놔가지고 군인을 데려다가 지켰단 말이에요. 4명씩 4패에게 맡겼어. 4명씩 4패니까 뭐 몇 명입니까? 예? 4,4,16 16명 아닙니까? 16명이나 군인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막 그것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군인과 군인 사이에 어디 나옵니까? 이거 나오네. 베드로가 6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잡혀나가가 죽어야 돼.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군인 두 사람 사이에 찡겨가지고 지금 쇠사슬 묶여가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쇠사슬에 떡 묶여서 베드로가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요 완전 막 쿨쿨 잠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내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우리 내일 뭐 어디 뭐 소풍 간다 해도 잠 안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일 되면 이제 불려나가 처형당할 건데 베드로가 쿨쿨 쳐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그래 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잠을 줬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종교법정 앞에서가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보고 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가 뭐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 그래 이제 내일 죽든지 뭐 어쨌든지 굴굴 잡니다. 평안이 있고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뭐 죽으면 죽는다. 뭐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평안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기도하죠. 교회가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 간절히 기도했다. 이 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대요. 이 일을 기뻐했대. 왜 그렇죠? 나사렛 예수 저건 이단이거든. 이단이니까 그거를 따랐던 제자들 이 아들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죽은 걸 막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단을 척결하고 없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랬어요. 여기 이제 합심 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다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철야기도. 요즘 뭐 철야 금요일 잠깐 하고 말지만 옛날에는 막 진짜 막 자부동 깔아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지난주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날 밤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 철학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 이거 못 놓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받는 그 시간표. 철학이도. 집중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여 힘썼다 이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랬어요. 이 교회가 합심 기도했을 때 오직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안 바라봤다니까. 자, 이게 간절한 기도의 증인들이 있어요.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보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가물었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야 빨리 가 봐봐라. 저 구름이 있나 봐봐라. 아니 구름 없는데요. 야 다시 가서 봐. 7번 가서 봐.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데 그때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왜? 조공 안 바친다고. 그 전까지 조공 잘 바쳤거든. 히스기야 왕 되고 나서 우리 이제 조공 못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히스기야가 막 애굽의 원병도 청해보고 뭐 성전에 붙은 금도 띠가 다 갖다 줘보고 안 되는 거예요. 하다도 안 돼가지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날 밤에요.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속량 만들었다 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 낯을 벽을 향해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그 기도였어요.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그랬으니까. 알고도 이랬으니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그런 기도를 했지 않겠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 사람도요. 존 낙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인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당시에 이 캐톨릭 천주교에게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존 낙스가 정말 기도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이 사람은 회심을 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님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낙서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시든지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했단 겁니까? 이 가톨릭의 메리 여왕이라고 이 여왕이 그래 말했대요. 100만 대군의 말발굽보다도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간절한 그 기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감옥 안에 7절에 나옵니다. 파수꾼이 바깥에 감옥 밖에 지키고 있고 베드로 양옆에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고 군인도 16명이 있고 이런데 옥중에 광채가 나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벗겨주는 거예요. 쇠사슬을 막 벗겨버렸어. 저절로. 그리고 신신을악하고 따라온나 이래가지고 베드로를요 데리고 가는데 파수대들이 있는데 파수꾼들이 서 있는 데를 쓱 지나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보는가 봐. 이 천사가 함께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수가 지금 쓱 그 자기 앞을 지나가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오잖아요.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가 역사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파수꾼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가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게 꿈인갑다 이런 생각이든 말이에요. 네? 생신줄을 뭐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랬잖아요. 그 나중에 정신이 딱 드는 거 보니까 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1절에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거든. 물 막 두드리니까 어린 여자애 로데라는 애가 문을 열어주는데 아니 베드로가 왔다 이러니까 다 미쳤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감옥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올 수가 있냐. 아 내 말이 참말이란게요. 애가 어린애가 지금 막 속 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진짜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잡혀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이번 금요일 날 4월 4일 날 헌재 선고가 발표된다 그래요. 인용될지 탄핵될지 말하자면 기각이 될지 결정이 난다 그래요.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올바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 지금 어떤 왕국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하고 설득해가서 이렇게 화목하기를 청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데 그 영광을 지가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헤롯이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하나 집어넣어 버리니까 벌레 먹혀 죽으니라 이랬어요. 주위에 사자가 쳤는데 벌레 한 마리 집어넣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교회가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위기를 당하는 이런 시대에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 상태를 이끌어줄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다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과학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결단하던 첫날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한테 바사국군이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있었다. 근데 미가엘 군주가 날 도와줘가지고 이제서야 왔다고. 하나님은 막바로 우리한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향연을 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돼서 내려오고, 영적 과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였을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가 영적 과학인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전도자요, 동역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분, 또 위기당한 분,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분, 이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떡 나오니까 아까 우리 앞에 어르신 세 분이 쪼롯이 머리 까마해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빵 터졌어요. 염색을 이렇게 까마해 하셨는데 막 구린다로가 막 시커먼 이만큼 있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좀 저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감옥에 팍 파송해가 베드로 자고 있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야 신신하라, 나 따라와. 옥문을 열고 쇠사슬 풀고 파수꾼들의 그 눈까지도 다 가려버려가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도해 오시는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한번 보세요. 핍박했던 헤롯을
주의 사자를 치니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핍박자도 불러가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말씀에 은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 놓고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병든 분들, 아픈 분들, 또 연약한 분들 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이 돼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현장에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여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란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원너스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소통하며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언약 붙잡고 정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지역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응답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하나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